안녕하세요. 3월 17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순간,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동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죠.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소원을 가지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 한 가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행복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만일 생각이 다르면 원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뜻, 목표, 그것이 다르다라면은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관계, 그 전에 한번 그런 만화를 한번 봤는데 사랑이란 정의를 내리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이런 정의를 한번 봤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이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 같은 뜻을 갖는다라는 거죠. 같은 뜻을 가지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고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뜻이 다르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관계를 정말 좋게 하고 더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같은 뜻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목표를 한번 같이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탕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 사랑의 공동체, 가족이라는 것도 이 믿음 한 가지, 그 바탕이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질 때 뭔가 원만한 관계,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한번 보십시오. 교회라는 모임, 분명히 어떤 한 가지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한 가지 믿음에서 모여져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 공통 분모가 없다라면 각기 생각이 다르고 각기 살아가는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어지고 모임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만듭니다. 더더욱더 정말 무서운 것은 그 공통 분모를 이상한 걸로 만들었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성전 건축, 그 한 가지 모임으로 다 뜻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기도도 하고 그 바라보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교회가 원하는 분명한 목표를 한 가지 정하고 모두가 한 가지로 사람들을 통일해 나가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뤄내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죠. 제가 볼 때 제 생각으로는 그 공통 분모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 바탕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글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심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가정이나 교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존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정말 어려움을 만날 때,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쪼개지고 나눠지는, 또 이렇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정말 어떠한
그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사로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모여진다라면은 정말 큰 힘, 아주 큰 능력보다도 큰 추진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십자가만을 외치며 십자가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또 한 가정이 온다라면 아주 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당당하게 힘있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공통 분모가 되어지는가? 왜 우리들의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반이 되어지는가? 믿음입니다. 사실 큰 능력을 발하려면, 큰 힘을 쓰려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요. 성령의 힘으로, 곧 성령으로 또한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율법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이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 그 시작이, 그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자꾸 들음으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자, 성령을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으로?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린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시작,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대한 축복의 무리들, 또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탕, 그의 믿음, 그를 믿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바탕, 그 기본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 믿음이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정의와 설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탕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축복의 교회가,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 정말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붙잡는, 그 안에 거하는, 그를 신뢰하는, 그를 믿는 그 삶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이하고 놀라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